1장 11절 12절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이 단산하였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언젠가 본 이런 시가 있는데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시인의 입장이 되어 보셔서 이 시에다 제목을 붙인다면 무엇이라고 붙일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어진 나의 이 아픔이라면 이 정도의 외로움쯤이야 하늘을 보면서도 지울 수 있다. 또 얼마가 지난 후에 이보다 더한 고통이 온데도 나에게 나의 황혼을 가질 고독이 있다면, 투명한 겨울 단풍으로 자신을 지워갈 수만 있다면 내 알지 못할 변화의 순간들을 부러워 안을 수 있다. 밤하늘 윤동주의 별을 보며 그의 바람을 맞으며 나는 오늘의 이 아픔을 그의 탓으로 돌려버렸다. 헤어짐도 만남처럼 반가운 것이라면 한갓 인간의 우울쯤이야 흔적 없이 지워질 수 있으리라. 하루하루가 아픈 오늘의 하늘, 어쩌면 하염없이 울어버릴 수도 있으련만 무엇에 걸고 살아야 할지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주질 않는다. 여러분이라면 이 시에다가 제목을 무엇이라 붙이겠습니까? 이 시의 제목은 바로 절망입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여러분도 어떤 이별도 어떤 우울도 다 견뎌낼 수가 있겠는데, 무엇을 걸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희망의 상실, 희망으로부터 단절이야말로 단순한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일찍이 기독교 작가인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실로 절망은 영혼을 병들어 죽게 하는 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절망을 경험한 한 여인의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여인은 바로 지난주에 상고한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지금은 우리 시대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아주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 여인에게 있어서 잉태의 희망이 없다는 것은 최대의 절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사라는 나이 많아 단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채로 이제 단산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잉태의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이때 믿음으로써 자신에게 다가온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며,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고, 여인으로서 11에서 11장 믿음의 위인들의 전시하는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지금 다음 세대 브릿지의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라는 주제 아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인데, 그렇다면 이 6번째로 등장한 믿음의 선배인 사라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믿음은 먼저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었던 삶을 혼자의 삶이 아니라 그 아내 사라와 공유했던 삶이요, 또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라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 도, 여기 이 도라는 어기조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 자신 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또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도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부부의 일생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 부부의 믿음의 삶의 길에도 위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 아멘이라고 하시네요.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어보면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믿음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브라함 부부에게도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리라는 희망을 접고 단념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아내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마 그때 아브라함의 웃음은 그렇게 넉넉한 웃음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었던 매우 냉소적이고 그리고 자조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웃음이었을 겁니다. 이때 사라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시면 사라의 반응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는데 그들의 웃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의심의 빛이 역력한 웃음이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도대체 왜 웃느냐고 따지신 거예요. 전능자에게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전능자로 믿기는 하는 거냐? 너희가 나를 진정 전능자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기로 결단했고, 아멘. 믿기로 결단했고, 아멘. 그 말씀을 믿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약속한 대로 아들을 주셨던 거예요. 아멘. 마침내 사라는 창세기 2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때 사라의 웃음, 처음에 냉소하는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과로 인해 이제는 진실로 기뻐하는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가 있었고, 마침내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라의 믿음은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또한 사라의 믿음은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사라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의심이 찾아왔을 때 이 의심을 넘어설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있었는데 그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라가 잉태할 수 있었던 원인이 믿음 때문이라고.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면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미쁘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 성실하신 분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이 신실 혹은 성실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보면은요, 그 신자와 성자에 말씀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는 사람 인변의 말씀언으로 되어 있고, 성자는 사람 인변의 말씀언으로 되어 있고, 성자는 말씀언변에 이룰 성자가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신실과 성실에다 다 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요, 그 신실함이 바로 성실함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약속에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약자는 약속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 약속,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 즉 예수님 오신 다음에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곧 약속의 책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약속의 책이다. 아멘. 근데 그 약속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성경대로 이 세상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증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증하신 견고한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본질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약속을 존중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이 너무도 쉽게 깨어지고 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생을 걸고 연약한 약속이 너무나 쉽게 깨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쉽게 파기해버립니다.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평신도로서 존경을 받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을 꼽는다면 C.S. 루이스라는 이름이 단연 1위에 오를 겁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고 많은 책을 써서 영향을 끼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가 바로 이분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자기 친구가 이제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방금 결혼해서 어린 딸까지 있는 친구였는데 하도 걱정을 하니까 루이스 교수가 친구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네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 아내와 딸을 잘 돌볼 테니까 염려 말고 군대 잘 다녀오게나. 근데 그 친구는 군대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이스 교수는 평생을 들고 그 친구의 아내와 딸을 잘 돌보고 그 딸이 시집 갈 때까지 철저하게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친구의 아내가 아주 무례한 여인이었습니다. 전혀 감사한 줄도 모르고 루이스 교수에게 많은 마음의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곁에서 보던 친구가 하도 보다 못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 그럴 가치 없는 여인을 더 이상 돌볼 필요가 있겠나? 그때 루이스 교수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치의 문제를 말해서는 안 되네. 이건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여인의 태도의 문제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문제라네. 나는 내 친구와 약속했다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다 자녀나 나나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멘. 그렇게 약속해 놓고도 그 약속을 쉽게 쳐버리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루이스 교수는 이것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걸 보여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도 자주 약속의 배신을 체험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약속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한 청교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무엇보다도 네가 매사에 책임질 줄 아는 아들로 살아주길 바란다. 그런데 만일 책임질 수 없거든 무엇보다도 약속에 신중하길 바란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 사람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가 변해도 흔들림이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여인 사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응답을 받아 아들을 품에 안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도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라의 믿음은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 아멘.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라가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녀 안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 안에 한 위대한 민족의 미래를 잉태케 하신 거예요. 당시 사라는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절망이었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절망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이 개인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한 민족의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녀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잉태되고 태어난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한 민족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한 민족이 살아나기에 앞서서 이 한 여인의 믿음의 부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활이 먼저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깜깜하고 어두운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녀는 믿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이 근거된 축복된 미래를 믿었습니다. 아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할 자손들의 번성할 미래를 믿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라는 처음에는 냉소적으로 웃었지만 나중에는 유쾌하게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실로 성경의 기대처럼 축복의 근원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이렇듯 믿음은 진실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바로 미래 창조의 가장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가 너무나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조바심하고 또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단체 모임에서 어떤 비관적인 예언들을 끄집어 놓고 있는데,
이런 비관적인 예언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의욕을 상실한다면 이것은 매우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현재 상황이 나쁘다는 사실 이상의 더 나쁜 것, 그것은 미래를 향한 확신의 상실이고, 그리고 두려움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 연설에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 그 외에는 사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국민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대통령이 연설했을 때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 대공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의욕을 상실한다면, 그 때문에 미래를 향한 꿈을 상실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내일의 비전을 다시 한번 내다볼 수 있다면, 지금까지 숱한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고 오늘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지 못할 시련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사막 여행을 떠났어요. 그 아들에게 좀 담력을 키워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막을 걸어서 도보로 여행하는 그런 모험적인 어드벤처 여행에 도전한 겁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처음에는 잘 견뎌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가지고 있던 물 거의 다 소모해버리자 목이 타기 시작했고 아들은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곧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이 나올 거야. 그런데 얼마를 가다 보니까 사막길에 무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덤을 보자마자 아들이 그만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틀림없이 저 무덤은 우리처럼 목말라 죽은 사람들의 무덤일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떡하죠? 그런데 아빠는 조금도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염려 마라. 무덤이 보인다는 것은 마을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야. 그러면서 아들을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아빠의 기대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무덤이 아들에게는 절망이지만 아버지에게는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마당에 넘쳐나고 있는 불안과 좌절들, 그리고 이 절망의 징후들은 지금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때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저 무덤 건너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약속의 마을, 그 오아시스, 그 천국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라의 믿음은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모쪼록 이러한 사라의 믿음을 본받아 절망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또 우리를 따르는 후배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랑스러운 선배들로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나가는, 실로 다음 세대의 브릿지들로 견고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 되기를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6번째 믿음의 선배인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공감도 하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생각보다 더 암울하고 어두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두울수록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사라에게서 배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나이 많아 단산되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그의 번영하는 자손들의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라처럼 그렇게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지금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업장과 직장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빛나는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따라온 후배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들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 브릿지들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이요, 우리 사업장과 직장이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며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 믿음의 선배인 사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암울하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 어둑하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처럼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업장과 직장이, 우리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침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뒤를 따라하는 후배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의 차영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들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창조하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믿음이 되어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그 은혜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감격을 잃어버린 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명예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다시금 승리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를 받았던 사라의 믿음을 배웠사오니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해도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사라처럼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된 그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계속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따라온 후배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들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실로 견고한 다음 세대 브릿지들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사업장과 직장이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며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이전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을 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약속 높이 확신하네. 드시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더 크게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약속의 성취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라의 믿음을 본받아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으로 절망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도 다짐하며 그래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견고하게 서서 우리를 따라하는 후배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범가족들 위해 특히 믿음의 차영지로 세워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오후에 있을 7, 8여전대의 헌신 예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